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문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떼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오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서 혀에 관한, 즉 우리의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부터 한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제와는 많이 비껴가는 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불 전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는 선거철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말의 성참입니다. 풍성하던 못에 차고 넘쳐서 그 말들 속에 온 사회가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한 말들이 전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그 추종자들이 입을 열 때마다 맹독성 중어를 쏟아내고 중독성 거짓을 퍼뜨리고 그렇게 국민의 마음과 정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맹독성 말들이 판을 치고 중독성 말들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목회자로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영혼을 찌르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독약에만 독이 들어있고 독사에게만 독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그 독약이 가지고 있는 독보다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독은 다른 독들과는 달라서 사람의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즉 그 말을 듣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 사람을 함께 죽이는데 곧 그 말을 하는 당사자와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그 말의 대상자가 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처럼 엄연한데 그렇다면 이제 독을 품어내는 그 불같은 혀들을 그 불의한 혀들을 그들의 몸에서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독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토록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혀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즉 내 자신으로서는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 혀를 실제적으로 잘라낼 수야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혀를 길들일 자가 사람 중에는 없다는 그 말씀은 사람이 아니면 길들일 분이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네. 결국 이제부터 내가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비석에다 깊이 새겨봅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더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혀를 제가 길들일 수 있도록 그 지혜,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어린 자녀들과 새신자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금보다 무겁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고 혹시라도 그들의 영혼에 아픔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내거나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라고 판단되거든 차라리 내 혀를 잘라버리고 말겠다는 그 심정과 각오로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정과 교회뿐이겠습니까? 또한 어린 자녀들과 새신자들 뿐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삼든지 이제 내 혀를 제어하는 그것은 즉 내가 말 조심하는 그것은
내 몸에 체득된 삶과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피에 먹고 내 뼈에 새겨진 절대적인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처럼 절제되고 제어된 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정부와 권력의 핵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국민의 혀는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족쇄 채우지 못합니다. 결코 억압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혀를 억압하고 족쇄 채우려고 하면, 그렇게 민심을 짓밟고 천심을 막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여야와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시다. 당신들의 그 독을 뿜어내는 혀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즉 말에 대한 절제와 억제가 없고서는 당신들이 지금 뱉어내는 그 말이 그대로 비수가 되고 화살이 되어서 당신들에게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혀가 선거날에 그대로 표가 되어서 당신들을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혀는 내 몸의 지체 중에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인생 방향 바꾸고 그 목적지를 정하는 중요한 것인 줄을. 너는 알고 있느냐? 혀는 작은 불씨로되 온몸을 태우는 큰 불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혀는 작은 힘이로되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큰 힘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그리고 같은 혀를 가지고, 이 같은 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매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나를 다시 씻어내면서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경건하고 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며 결단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전 인격을 총동원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고, 나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혀의 절제와 입술의 억제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내 말이 곧 내 인격의 촉구가 되고 내 신앙의 가늠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져야 하고 또 매달려야 할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 줄을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곳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결코 늦추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어둠을 틈타서 숨어 걷지도 않으셨고 눈길을 피해서 홀로 걷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낮에 대로를 걸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서 그러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셨으며, 그런데 그곳에 이를 즈음에 성을 보시고 통곡을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너져가는 족의 역사 현실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세계 각처로 유리 방황을 해야 될 동족들의 미래가 참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길과 소명의 길은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이로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민족의 형편과 처지에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고 조국의 역사 현실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본문에 앞서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첫째 날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처럼 당당하게 대로를 걸었지만 그러나 통곡과 눈물을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 성전부터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눌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까지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앞 못 보는 사람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애원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응답을 해서 그들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집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성전은, 다시 말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이 성전은, 즉 교회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곧 교회에서는 무슨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최소한 기도만큼은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상을 둘러엎고 의자를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병자를 고치는 그 일만큼은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본문에 앞서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둘째 날 곧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하사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강권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물론이고 어느 때 무슨 일로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시면 만사불청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집이나 친구집 등 어느 가정을 방문해도 먼저 그 집주인에게 인사부터 하는 것이 예일터, 하물며 하나님이 집인 이 교회에 와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볼일을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될 자기 아랫사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일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하나님께 인사부터 엿죽는다는 그 마음과 자세로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목사의 권면이 아니더라도 성도라면 응당 지켜야 할 신앙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먼저 나오신 분들이 예배 준비차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분들의 기도를 어떤 경우에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예배 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결코 서둘러서 무엇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특히 예배 전에 이 예배당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죽이고 또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기필코 이루어야 말 것임을 다시 한번 확언하셨습니다. 소위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일로 논쟁이나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과 전력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애물의 크기나 또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치는 그 마음과 손길에 담긴 정성을 보시고 그 손길에 열린 믿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세는 그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작금의 우리 시대와 사회 그리고 세계 정세가 곧 말세의 징조임을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심으로써 당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음도 암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죽이고 또 죽여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계획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서 힘써 그분에 동참하는 그것만이 내 인생과 신앙의 정답이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믿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왕에 주님을 섬기고 기왕에 그분께 바칠 것이라면 내 전심전력 다해서 섬기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성껏 바치는 성도들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사랑해야 될 내 형제들, 기왕에 사랑해야 될 내 이웃들,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4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지막 한 주간 그 셋째 날, 즉 화요일 날에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은 하루 잠잠하게 보내신 예수님은 목요일 날에 다시 당신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넷째 날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하셨음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 만찬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이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섬김과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섬김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도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씻겨주실 때 친히 당신이 배에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다 씻고 나서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벗어두었던 그 겉옷을 이제 다시 챙겨 입고 그들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을 높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애절까지도 다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참된 섬김은 나를 낮추어서 너를 높이는 것이로되 또한 내가 더 많은 땀을 흘려 너의 땀을 아껴주는 것이로되 더하여 최대한의 애절까지도 갖춰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당신의 온 몸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넷째 날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땀을 아끼지 않고 애절을 다 갖추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성도 되라고 온몸으로 응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몸짓으로 이처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온몸으로 섬김을 응변하시고 가장 큰 몸짓으로 섬김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려주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원어로 간 에덴이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이때 간은 울타리를 치거나
완벽하게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에덴은 신약의 원어로는 파라데이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라고 번역된 이런 말인데 기쁨의 동산 또는 낙원 등의 우리말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서 안전하되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의 기쁨은 돈을 많이 벌어서 느끼는 기쁨도 아니고 어떤 일을 크게 성공해서 얻는 기쁨도 아니며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육신 건강에서 얻는 기쁨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쁨도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기쁨이 넘친 낙원으로 만드는 그 기쁨은 단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내가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더 많이 흘린 땀으로 너의 땀을 들여주면서 내가 기쁨을 느낄 때, 내가 더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면서 내가 기쁨을 누릴 때,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의 품을 비워두고 나의 어깨를 비워두고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누린다면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 즉 낙원으로 변화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당신의 보호 가운데서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내리신 명령이 바로 섬김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만 해도 복잡하고 분주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섬기기만도 벅차고 또 힘겨운 우리들인데 교회까지 섬기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 기쁨 없습니다. 결국 내 평생의 에덴 동산은 결코 누려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힘겨움 넘어섭시다. 괴로움 극복합시다. 그렇게 교회를 섬김의 대장으로 훈련장으로 잘 활용을 합시다. 그리할 때 어느덧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마침내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에덴 동산으로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지막 한 주간 중 그 넷째 날 즉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도 마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한 세족식과 강론과 중보기도까지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본문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여기서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동산의 이름 그처럼 숨겨두었으면서도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거기에만 나타나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그 말은 구태여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꼭꼭 눌러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그 말씀을 그처럼 힘써서 꼭꼭 눌러 적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그 말을 그처럼 부각시켜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그 기드론 시내는 일찍부터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무덤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계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 사람들은 그 시내를 가리켜서 무덤의 계곡 또는 죽음의 계곡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그처럼 강조해서 밝힌 이유가 비로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음의 계곡을 한번 통과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한번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이미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자각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만약 그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않으셨더라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죽음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그 십자가를 거절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칫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고 비겁해졌을지도 모를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이미 한번 건넜기에, 그처럼 자기의 죽음을 이미 순종으로 받아들였기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그 기드론 시내 즉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심으로써 다시 한번 온몸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음은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려고, 더하여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검과 몽치를 들고 들어닥친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잡히셨습니다. 본문과 있던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가서 제사장의 집들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3절 말씀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 그 다섯째 날, 즉 그 마지막 날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의 앞에 세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온갖 치욕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공포와 고통을 조장했습니다. 본문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맞습니다. 침뱉음의 치욕에 더하여 이제는 하인들, 다시 말해 종들에게까지 얻어맞는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항을 했다거나 저항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모와 치욕과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고스란히 수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왜 그 수모와 치욕과 고통을 아무런 저항이나 반항도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니 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무엇을 얼마나 참아보았느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무엇을 어떻게 바쳐보았느냐? 너의 무엇을 희생했고 너의 어떤 것을 헌신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과연 나의 참된 제자가 맞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때 즉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의 앞에 서던 그날에 대제사장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했던 그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엄숙한 질문을 가장 엄중한 교훈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공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도를 다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에서 당할 만한 모든 수모와 치욕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나의 전부를 바쳤으며 나의 삶을 희생했고 나의 몸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수모, 그런 치욕, 그런 아픔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무엇을, 나의 어떤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어떻게 바쳤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헌신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는지를 이제 그 대답 앞에서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삶과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대답으로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지는 그 복 허락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하나님, 오늘도 감사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를 받는 그 은혜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 속에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은혜 100배 1000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더하되 전파되는 그곳마다 그 이름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제목 붙여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일일이 하여 주시고 세밀히 살펴 주시옵소서. 더하여 처음 11조를 바치는 귀한 손길도 있사온즉 하나님 그 삶에 하늘의 만복이 풍성히 쏟아지게 하시되 주체하지 못할 복이 삶을 채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금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그 가정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그 상태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엮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세세히 살피실 때 가장 적절한 복을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신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인민이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며 가장 은혜롭게 품어주시고 가장 풍성하게 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보를 몇 가지 살필 텐데 주보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으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정선님, 정형군님과 손주영님, 정선영양, 정태영군, 정다혜양, 이창승님과 정화영님, 김천님과 정주희님, 김유라 어린이, 김건아 어린이 이제 지난주에 인사드렸고 이렇게 주보에 게재됨으로 등록조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죠. 오늘 감사한 것은 하시는 분이 잠깐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정수기를 새롭게 구입했습니다. 맑은 물을 제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구입했으니 자, 조심스럽게 잘 다루셔서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맞이 대신방을 하게 될 터인데 뭐 대신방이 따로 있으니까 신방을 하게 될 터인데 4월 딱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1구역, 둘째 주에는 2구역, 셋째 주에는 3구역, 4구역인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우리 권사님들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성함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잘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은 김순자 권사님, 2구역 이영자 권사님, 3구역 유춘자 권사님, 4구역 우리 최혜정 권사님. 자, 여러분들이 미리 잘 계획하셔서 신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서명용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김행복 목사님이 그 직함이 교육목사였습니다. 교육목사는 목사님이 맞는데 노예원이 아니고 시찰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노예 일에 시찰회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그 직함을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노예와 시찰회에서 발언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임에 있어 그 임원도 할 수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간의 사정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시니 여러분들은 나가시면서 서명용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행정은 예결산이나 항존직 임명을 제외하고는 교인 등록을 포함한 모든 제반 사항들이 당회와 이 당회장에게 일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묻되 그것이 옳게 잘 행해 나가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좋은 봄날입니다. 이 좋은 봄날이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얼굴 잘 보여주셔서 그분들이 전부 이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앙성수를 위한 성경 공부 진행 중인데 모든 교육생들 다 참여해 주셔서 활기 넘친 교육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 시간은 1시 20분부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소식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서로의 형편과 처지도 같이 물으면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식구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이제 어떤 의심을 했느냐, 네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저희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숨긴 의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